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 한영 단순성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성의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성의 기도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바라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순성의 기도를 향심 기도라고 합니다. 향할 향자의 마음 심자에서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해서 향심 기도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단순성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은 단순합니다. 빛은 받아들이고 어둠은 거절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사단의 말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참 단순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판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사단의 말에는 절대 거절.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은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영은 사단의 말을 거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영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원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저절로 사라지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이 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은 복잡한 세계입니다. 혼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혼에 자기 왕국, 자기 세상을 만들어 우리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많은 이론과 생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많은 생각과 이론들은 우리들의 혼의 털을 닦고 도로를 만들고 집을 세웁니다. 사단의 왕국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 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으로 살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성의 기도는 혼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혼의 세계를 부수는 기도가 단순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기도가 바로 단순성의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으로 생각하고 복잡하게 내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은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들리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보는 것, 기도 중에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에 또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무슨 뜻일까? 보여지는 것, 듣는 것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내 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뿌하고 강한 소리가 귀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 기도하는 공간 안이 그 바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경험을 해보면. 에스겔서 43장 2절, 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계시록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제가 경험한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많은 바람이 조그만 공간을 통과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뽀하고. 함께 기도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혼자 기도해도
강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현상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물소리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수많은 물이 쏟아져 내려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내리는 곳에 폭포 아래 가면 많은 물소리를 듣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그 물소리와 마치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많은 물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오순절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춥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이 경험 이후에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소리가 들리고 빛이 불이 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으로 살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 가두던 사람, 혼의 사람,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 사도 바울.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자기 안에 있는 배설물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보면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육신의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여서 물질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능력은 육신적인 대단한 일을 하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믿음이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시기는 사사기 시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 자신이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 이 이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나팔과 횃불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 세상이 사단이 세워놓은 그 생각, 그 이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팔과 횃불이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나팔을 뿌 부는 것이 마치 제가 경험했을 때 급하고 강한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뿌 하고 소리가 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항아리를 뚫고 나오는 횃불은 혀처럼 갈라지는 불과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대적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신기한 것을 봐서 불을 봐서 성령을 봐서 성령의 임재를 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대적이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 안에 대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기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신앙이 끝이 나고 아침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아침이 오면 우리는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침이 온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단물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물을 내려면 단물의 샘이 되어야만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로 붙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 나무이면서 자꾸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쓴물의 샘이면서 자꾸 단물을 내려고 합니다. 쓴물의 샘이 단물을 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포도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단물의 샘이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단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성의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물의 샘이 되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물을 내려고 하고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사기 시대의 신앙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찬송과 저주를 되풀이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다가 그것이 금방 무너집니다. 천국을 살다가 금방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입으로 주님을 저주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찬송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는 저주의 입이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많은 물소리를 들으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혼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기도, 생명노래 기도는 가장 영적인 기도인 생명의 기도입니다. 생명의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 한 마음, 한 영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 한 영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한 마음, 한 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